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친구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감사와 감사를 찬양으로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네
더 이어서 찬양을 할 거예요. 이번 예배자라는 찬양과 임재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예배를 나오는 거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가장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시간만은 내가 이거는 꼭 지키겠다. 정말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꼭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꼭 정해진 시간에 드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떠한 바꾸지 않고 오직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하고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바뀌는 계절인 만큼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와중에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또 감기 걸리고 아픈 친구들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또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정말 누구보다도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학교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이호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그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사도들이 우리 정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 시간 함께 선포해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 받아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멈출 수 없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소리 오랜만에 나왔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전사님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쪽을 보니까 올라올 때 보니까 7개 도시를 돌았더라고요. 짧은 기간 동안. 네, 여기저기 잘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계약을 해서 공부할 때 전도사님은 놀고 왔습니다. 뭐 별 말을 반응도 없고 그래 아무튼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고 또 우소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충분히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눌 테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소그룹 나눔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렇죠? 짧은 설교니까 우리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우리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나눠봤는데 2주 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냐면 간단하게 전사님이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영과 진리로. 그렇죠? 기억나죠? 네, 소그룹 때도 나눴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2주 전에 나눈 내용이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눴냐면 다윗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 그렇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배를 이제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옆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미갈이 그랬죠. 막 다윗이 열심히 예배하고 옷이 흘러내릴 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막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겼죠? 다윗을 업신 여겼다 그랬죠. 그렇죠. 막 창피해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막 옆 사람들을 의식하고 막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온전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제목처럼 멈출 수 없는 예배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따가 우소리도 주겠지만 15페이지, 혹시 교재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15페이지를 펴면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이 나오니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이제 나눔할 때 잘 나누기 위해서는 또 설교를 잘 들어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이따가 나눔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시작이 언제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됐을까? 언제부터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초대교회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을까? 초대교회. 뭐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초대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뭐 시간이 짧으니까 뭐 길게 설명 못하고, 초대교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초대교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죠. 이 본문 내용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초대교회 때 시작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시작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따가 소그룹대로 나누겠지만 예배의 시작은 이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전,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창세기죠. 그렇죠? 이 창세기 때부터 이 예배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드려온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짧게 그냥 포인트만 쉽게 그렇게 전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까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조금 전에 예배의 시작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때부터 이 예배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러면 이 예배, 처음 시작된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졌는지 우리 창세기 4장에 우리 첫 예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창세기 4장 3절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뒤에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는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누굴까? 한호야,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누구지? 알아? 그렇지, 아담. 그렇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부터 바로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이 예배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4장 이후로 창세기 8장을 보면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누구죠? 노아. 그렇죠?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의 예배,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어떤 순서나 형식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개인이나 가족이 이렇게 제단을 딱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당시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은
이 곡식 채소 땅의 소산을 드렸고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 저게 예배였어요. 그 다음 네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단을 쌓고 여기에 제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창세기 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 그렇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때부터는 좀 예배 형식이 조금 바뀌어요. 그 전에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동물을 이렇게 태우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출애굽기 이후에는 조금 바뀝니다. 그 전에는 뭐 형식도 없었고 순서도 없었지만 이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 예배가 형식이란 것이 생기고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훨씬 더 뭔가 좀 세밀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누구? 모세.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당시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수많은 율법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지켜라 라고 주신 율법들 정말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예배에 대한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지를 방법과 순서와 뭐 예배 담당자 등등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바로 예배.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성막의 모습을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성막을 지은 거예요. 뭐 안에 보면 막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제단이 있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을 짓는 그런 율법들이 굉장히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지어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어요. 네, 그 다음 사진. 그럼 성막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저렇게 제단에 이렇게 동물들을 드리고 순서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저렇게 출애굽기 때는 저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성막 이후에는 이제 지금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교회와 비슷한 이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었고 이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냐면 다윗의 아들 누굴까? 솔로몬. 그렇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날짜 절기라고 하거든요. 이 절기에 맞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찬가지로 형식과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성막의 모습을 봤죠. 그럼 이번에는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게 성전의 이제 외부에서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저게 솔로몬 왕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지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지금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저렇게 성전이 지어졌고,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나?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보면 이렇게 성가대처럼 이렇게 쭉 나팔 들고 뭐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저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가대처럼 막 나팔 불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저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전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예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저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돼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멈출 수 없는 예배. 예배드리는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는 멈춰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뭐 예배 드릴 것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배 드리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예배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야. 성전도 잃어버리고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아니 성전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서 막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배를 드렸을까? 자, 바로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아까 우리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회당을 짓고 다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과 회당의 예배가 이제 계속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회당의 모습을 한번 볼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저렇게 회당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당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서 저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의 예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약 시대의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랬죠?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나라? 로마. 그렇죠? 로마군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통치를 받은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뭐 하나님 그게 말고 그 로마의 황제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뭐 일본의 그런 황제 뭐 그런 사람들 천황 이런 사람들만 섬기게끔 막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힘이 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핍박과 괴롭힘을 너무 그게 이제 심했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설교 제목이 뭐라고? 멈출 수 없는 예배. 이 로마의 핍박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배는 어떻게 됐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로마의 핍박과 박해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배는 절대 멈춰서는 안 돼.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어.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지하 땅굴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쉽게 탄로가 나니까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로마군의 박해를 피하고 감시를 피하여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카타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저렇게 지하에다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들어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 카타콤은 원래는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뭐였냐면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인데 그 로마군의 감시를 피해서 이렇게 무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이제 로마의 박해, 핍박이 그치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세 시대 지나서 그리고 지금의 현대 시대까지 이 예배는 계속해서 쭉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어떤 국사 시간 공부하는 것 같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는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우리가 짧게 이 예배의 역사, 창세기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역사를 살펴봤는데, 자,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괴롭힘과 방해와 그런 핍박이 있었어도 예배는 어떻게 됐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순서와 예배의 형식은 변했는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역사가 그렇구나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공부가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자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또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일하는 게 중요하더라도 우리 아까 우리 민재쌤께서 찬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절대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까 예배의 역사를 쭉 살펴봤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지켜져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온 이 예배 우리가 꼭 이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겠다라는 내가 앞장서서 이 예배를 이어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 예배 자리를 꼭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배는 반드시 드려졌고 지켜져 왔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할 일, 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찾아오겠지만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나가는 이 자리에 꼭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 주의 고백을 선포를 안 했어요. 설교 때. 자, 한 주의 고백. 우리 늦었지만 한 주의 고백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예배, 우리의 예배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예배, 우리의 예배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예배 멈출 수 없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예배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광고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우소리가 왔는데 우소리는 우리 민재쌤과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짧게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이 내용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가는 거니까 우소리도 잠깐 모임 갖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점심을 먹을 예정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끝나고 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혹시 이제 부모님하고 가는 우리 친구들은 지우가 멀어서 그렇지 엄마 아빠하고 좀 빨리 가지, 그렇지? 주중에 전사님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뭐 봄이는 그냥 가면 되잖아, 알아서, 그렇지? 우소리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오케이, 다음 주에 한번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점심 먹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예배,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물질로 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 어려운 일 없이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이 멈추지 말아야 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소그룹 모임 잠깐 한 10분 15분 동안 갖고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뒤에 테이블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테이블 펴주시고 의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